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샬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간 같이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오늘 우리의 예배, 경배, 찬양, 송축, 예물, 헌물 모든 순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국가를 위해서 자, 우리 2분간 입술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하신 날 아버지 앞에 우리 주께 왔습니다. 목동성전, 일산운정성전,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집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찬양, 경배, 우리의 중심, 예물, 우리의 헌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 영광과 존귀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오시는 복을 주옵시되 먼저 예수님의 피에 전능하신 보혈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셔서 속죄하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합당한 산 제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이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운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주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며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옵시며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방방곡곡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오늘 우리의 충만하게 목동 일산 운정성전, 우리의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마다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송해요. 찬나 호산나 저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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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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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오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박예림 양, 우리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갔다 온 수재입니다. 우리 이혜경 전우사님 큰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0.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같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든 죄패가 붙였더라. 아멘,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 우리 친해졌지요? 자,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사랑해요. 네. 자, 또 사랑해요. 뽀뽀. 예.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대사,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양, 속죄양 대사, 처참하게 죽으신 그 고난주간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아는 어린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어린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명령 따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누가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누가 저 별들을 운행케 하시고, 누가 봄이 오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먹여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그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데,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 육체도 되시고, 그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일부러 잡히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신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왜 귀쌈을 받으시고 가르침 당함을 뱉음을 당하시고, 왜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똑똑똑똑똑똑똑 다 피가 쫙쫙쫙쫙 다 흘리시고, 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완전히 찢기고 온몸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갈기 다 아멘할 때까지 갈기 피가 쫙쫙쫙쫙 다 쏟아 죽으셨을까요? 왜 처참하게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한 거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다 대신 받으신,
나 대신.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저주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죄가 없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들은 어린이 있어요? 바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조상들의 죄를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혀로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자범죄. 따라서 해보세요. 원죄. 아담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자범죄. 내가 짓는 그 무수한 죄, 하루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요. 세 가지 죽음을 죽어야 돼요. 첫째는 영이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겨 태어났어요. 뿌리가 끊겼어요. 이게 꽃꽂이 뿌리가 끊겼어요. 꽃이 화려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뿌리가 없어요. 복의 근원, 영광의 근원, 기쁨, 행복,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끊겼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긴, 복으로부터 끊긴 저주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걸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육적 죽음을 앞으로 당하게 돼요. 죄 때문에 우리 육체도 죽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그거를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지옥 죽음이라 그래요. 완전한 죽음, 완전히 하나님과 끊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긴 상태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곧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겨요. 영원히 끊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요. 그것이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저주, 고통, 모든 지옥, 고통, 재앙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희생양, 속죄의 양, 화목제물, 번제제물, 속죄제물, 희생제물, 제물도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희생제물, 나의 속죄제물, 나의 저주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시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같이 철딱선이 없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어떠한 죄든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에서, 성막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양이 나 대신 죽어야 됐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자랄 때 우리 집에 돼지를 많이 잡았어요. 양 잡는 거를 저는 못 봤으니까 돼지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돼지 앞다리 뒷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돼지를 엎어놔요. 이렇게 제껴놓죠.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큰 부엌칼을 가지고 돼지 멱통을 팍 찍어가지고 잡아당겨서 돼지 동맥을 끊어요. 목동맥을. 그러면요 피가 그냥 쫙 솟구쳐요. 동맥의 그 심장의 힘으로 피가 솟구쳐요. 그러면 돼지가 꽥꽥꽥꽥 그냥 온 동네 얼마나 돼지 멱다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꽥꽥꽥꽥꽥 하다가 이제 이게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목이 반쯤 이제 잘려 가지고 피가 콸콸콸콸콸 쿨럭쿨럭쿨럭쿨럭 꽥꽥꽥꽥꽥 그래가지고 죽어요. 이거 너무 불쌍하게 돼지가 피범벅 피비린내. 왜 이렇게 피가 많아요? 온 마당에 다 피천지. 양을 잡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죄는 내가 범하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 다리 앞다리 뒷다리를 묶어가지고 양의 동맥을 끊어요. 피를 받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꿀럭꿀럭 다 죽는 거예요. 이 양이 너무 불쌍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다가 온갖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피범벅 땀범벅 처참하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두세요. 여기서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끔찍하냐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죄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의 속성이 공의이세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 아들일지라도 용서 안 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고 가차없이 죄값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비록 타락했지만 죄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 따라 우리를 지옥 고통으로 멸망시키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누구한테 쏟으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의 분신이시며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주신 그 아들한테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 아들에게 쏟으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크고 무섭고 무거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내 죄값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천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훔서 1장 1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감당 못해요. 그만큼 우리 죄가 무섭고 끔찍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며 인간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분은 그만한 신이시니까. 예수님의 피는 의인의 피이면서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신인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보혈은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는 전부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지옥 고통,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만이 내게는 살 길이요, 내 인생의 전부요.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갈 의미가 된다고 고백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표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징표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또한 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다.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 죄를 향하신 분노예요. 더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예요. 또 더 나가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징표예요. 나를 향하신 분노와 진노를 대신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분노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징표.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나 대신 아들을 죽이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대신 처리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징표, 나를 향하신 자비의 징표, 나를 향하신 긍휼의 징표.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예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복 주심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내 죄값 대신 처리하고 그 십자가 공로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축복의 징표가 십자가라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영생과 천국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복락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거 주시려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긍휼과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천국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은 자기는 못 봐, 다른 사람이나 보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겁고 떨리는, 우리 예림 양 바이올린, 와, 이런 바이올린 소리나 처음 들어요. 완벽에 가까울 정도. 갈보리의 십자가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모로코의 선교사로 모로코인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모로코인은 거기 회교 국가거든요. 다 회교도들이에요. 근데 한 청년을 붙들고 계속 이제 복음을 친 거예요. 모로코 말을 잘 모르니까 그림 없는 책 있죠. 그림 없는 책. 그림 없는 책을 가지고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자, 첫 번째 그림 없는 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책이 뭐냐고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모르나 봐. 어린이 여러분, 그림 없는 책? 글 없는 책. 글 없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무슨 색깔? 새까만 색깔이에요. 그건 뭘 가리켜요? 목보다 더 검은 내 죄를 가리켜요. 우리는 새카매요, 새카매. 칠흑같이 어두운 죄가 많아요. 우리는 그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시커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책의 두 번째 페이지가 무슨 색깔이에요? 정말 어른들은 모르나 봐. 빨강색이죠.
새빨강색. 그 새빨강색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돼요. 원죄도 자범죄도 깨끗이 용서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 표지가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눈보다 더 하얀색이에요. 예, 그건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깨끗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순결하고 성결해져요.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 장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에요. 찬란한 황금색. 거기는 저 천국, 찬란한 천국, 황금길, 저 영광의 세계를 가리키죠. 이걸 이제 그 모로코 선교사님이 한 청년에게, 청년이 아니고 한 남자에게 이걸 전도를 했대요. 얼마 후에 모로코인이 세상을 뜨게 됐대요. 그때 운명하기 직전에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무슨 책? 글 없는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글 없는 책. 그래서 그 아내가 늘 사랑하고 늘 수시로 넘기면서 보던 그 책을 갖다 줬어요. 흰색, 두 번째 페이지인, 세 번째 페이지인 흰색 쪽을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빨강색을 펴달라. 그래서 빨강 쪽을 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그 빨강 쪽에 그 책을 펴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대고 예수님의 피 하고 세상을 떴대요. 참조하세요. 우리도 세상 뜰 때 소크라테스처럼 내 빚진 닭값을 갚아주고 그러고 죽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주겠죠. 무덤 앞에는 뭘 세우죠? 비석을 세우겠죠. 묘비를 세우겠죠. 우리 묘비는 무슨 묘비예요? 십자가 묘비가 되겠죠.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죠? 예. 피 묻은 십자가 묘비. 우리는 이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내일부터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그림을 동원되어, 사진이 동원되어서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치유 시간, 회복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비록 영상으로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 알리세요. 온 가족이 5시 10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한 그림을 통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기대하시고 우리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이 고난주간 복된 시간,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약동하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1, 2분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나의 희생제물로, 나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우리 운명이 바뀌게 해주소서. 묶임에서 자유를 받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성립케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1, 2분간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이 십자가, 오 주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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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의 제물 되신 예수님 매달리신 십자가, 나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머리, 우리의 우둔한 마음, 십자가를 깨우쳐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오 우리 주님, 나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십자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분신이시며 하나이신 아들까지 몽땅 우리를 사랑하사 바쳐주셨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육체로 오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바쳐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주여, 작은 정성이나마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고백들과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약속을 따라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이제 찬양하고 헌금 드릴 텐데, 어린이 친구들은 신나게 율동하면서 부모님께서는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와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어요.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내 모든 것 다스리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 얻었네. I'm free. 나의 왕 지정, 나의 주 찬양해 질과 선포해 나의 왕 지정, 나의 주 찬양해 질과 선포해 나의 왕 지정, 나의 주 찬양해 질과 네, 재밌네요. 네. 자,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심으로 우리 함께 놀라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기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많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참여하도록 이제 목동 일산 운정성전 참여하실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내가 확진 판정이 받으면 교회가 폐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 만났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교회 나오지 마시고, 목동성전, 일산 운정성전 교회를 개방하지만 반드시 2m 이상 떨어져 앉으시고 마스크를 꼭 하시고, 저는 마스크를 하면은 설교를 못 하니까 저 혼자만 예외고 다 마스크를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되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서 5시 10분에 깨워서, 특별 새벽기도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우리 월, 화, 수까지는 이제 특별한 그 그림을 통해서 하고요. 목, 금, 토, 3일은 치유, 회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월, 화, 수 빠지고는 목, 금, 토는 참여할 자격을 안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주일 다 오시라 그거예요. 월, 화, 수 오셔야 준비를 통해서 목, 금, 토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얌체처럼 목, 금, 토만 오지 마시고. 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어린아이는 절대 동반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까지도 안 돼요. 청년들은 좀 자제 좀 하시고, 그 밖에 우리 이번은 고난주가 아니니까 한 끼 이상 감동되는 대로 2끼 10끼 하시되, 금식을 하시되, 공동적으로 금요일 오전 아침이나 점심은 꼭 금식하도록, 한 끼라도 금식하도록. 참 배고파 못 살겠으면 한 끼만, 아니면 오전 점심 이렇게 금식기도. 금요일 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금요일 날은 한 끼 이상을 꼭 같이 금식하도록. 근데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카드는 미리 가져가셔서 써오셔야지. 새벽기도 동안에 교회 오시면서 쓰면 막 몰려요. 그럼 몰리면은 사회적 거리, 건강 거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셔서 써가지고 출입구에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오늘 중으로 고난주간 포스터 파일을 전송을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 전송 받으셔서, 이게 고난주간 프로필 사진을 전송 받으셔서 그걸 까세요. 그걸로 까시고,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 여러분이 카톡 휴대폰을 여러분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볼 때마다 거기 고난주간 그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까시고, 이게 무슨 뜻이뇨 하면은 그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활절 포스터 파일을 또 전송해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여러분 또 한 번 부활절 승리의 부활절의 그 프로필 파일을 또 받으셔서 부활절
파일을 또 까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또 부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승리를 여러분 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이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우리 이제 다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교회적으로는 이제 부활절 인테리어도 해놓고 하겠습니다만은 집에서 부활절 축제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뭐 여유가 있으시면은 케이크도 뭐 해놓듯이 아니면 뭐 장식을 하든지 아이들하고 풍선을 만들든지 토요일 날 부활절 준비를 토요일 날 맞춰 놓으셔야 돼요. 토요일 해놓고 부활절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파티를 여러분 하셔서 점심은 점심 파티로 뭘 드시든지 부활절 축제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파티 축제 하신 거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교회로 전송해 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뭐 시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한테 전송하시면 돼요. 부활절 파티 각 개인적으로 하세요. 가족별로. 그리고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달걀. 달걀을 목장별로 초원별로 준비를 하셔서 뭐 삶든지 찌든지 뭐 굽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웃에게 살짝 전달을 해주세요. 이 달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알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부활절 지내지 마시고 지금 다 집안에 박혀가지고 다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걀을 예쁘게 싸든지 뭐 그림 그리든지 뭐 해가지고 이웃집 뒷집 앞집에 이렇게 부활절임을 알려주시고 전도의 계기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목장 1청년은 오후 2시 30분, 2청년은 11시 예배 마치고 유튜브 영상 있답니다. 잘 광고 보시고요. 교육부서 우리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월수금 정오에 방송 유튜브 방송이 있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찬송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죄 지고 가시.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오라 나의 죄 사하시라고 아버지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어나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썩어야 할 이 죄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자,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크게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흥왕하여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이사욕 강리당량을 떠나 바른 양심으로 눈을 잘 살피게 하소서. 주여, 8.15 해방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복음 통일 또한 주님의 특별 은혜로 속히 오게 하사 이 민족에게 주신 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6.25 발발 70주년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곳곳에서 밤낮 올려드린 복음 통일 기도와 북한 성도들의 불미친 기도를 받으사 어서 저희 복음 통일을 주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의 피권사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소서. 주여, 엑스플로 통일선교대회의 전 과정을 통하여 경기 북부 5천여 교회와 6만 한국교회는 물론 전국 300여 대학의 CC 젊은 대학생들과 CBMC 기업인들과 CBS 등 기독 매체들과 마마클럽 등 모든 기독단체들 위에 복음 폭발, 회개 폭발, 성령 폭발이 나타나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복음 통일의 물꼬가 활짝 트이게 하소서. 주여, 이 역사적인 엑스플로 통일 선교들을 위해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기독단체들이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을 부으사 회개, 치유, 회복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재정, 모든 좋은 기후,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 순조로운 진행 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시대적 사명을 이뤄내고 이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위해 모두 기도로 몸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통일의 숨은 주인공들이 되어 상급을 쌓게 하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생육번성 충만하여 창성해가는 통일조국의 꿈, 우리 후손들이 흠모하며 본받아가는 믿음 조상이 되는 꿈,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북방 선교 여행, 가슴 벅찬 대륙 선교와 열방 선교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이 놀라운 엑스플로 통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 폭발, 성령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흥왕하여 민족을 섬기며 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심장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주여, 십자가,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내가 받아야 할 진로와 지옥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값을 친히 몸소 담당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둔한 모래를 깨우치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하신 뜨거운 그 긍휼과 자비,
이거를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지어다. 머리에 전에 빨라 깨우침 받을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모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우칠 때마다 그 심령이 소생할지어다. 영혼이 약동할지어다. 속 사람들은 깨어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종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가슴이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 받을지어다. 영과 육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혼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마다 평강이 말지어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령들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충만하게 하늘문이 열려 크게 창성 번성 창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심령마다 주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여러 예물, 여러 손길, 헌신 다 받으시고 약속을 따라 100배로 만배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영원한 우리의 목자, 영원한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깨우쳐 주심의 은총이 이제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받고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 가정, 범사, 앞길,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